네, 저희는 지금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절기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이후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 교회력에서 가장 긴 절기가 성령 강림절 절기인데 26주 정도 되니까요. 1년의 반이 이 성령 강림절 절기입니다. 이건 그만큼 이 절기가 중요하다는 말이겠죠. 교회력에서 뭐 다른 절기들도 다 중요하지만 이 성령 강림절 절기가 우리가 신앙생활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긴 기간을 절기 기간으로 정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성령 강림절 절기 기간 보내면서 성령과 관련되는 내용들을 주제로 말씀들을 좀 계속 나눌 거고, 또 성령 관련해서 성령 충만한 삶은 어떤 삶인지,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성령과 함께 어떻게 동행할 수 있는지 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 뭐냐? 이 설교 제목을 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설교 제목, 성령 충만으로 인해 나타난 방언. 이게 이제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여러분이 설교 제목을 좀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령 임재라고 되어 있지 않고 성령 충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으로 인해 나타난 방언 기도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방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임재가 아니라 성령 충만, 그리고 방언 기도가 아니라 방언. 이게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걸 헷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성령 임재가 뭔지, 성령 충만이 뭔지, 같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 다른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성령 임재, 성령 충만 잘 구분이 되십니까? 오늘 이 두 부분을 가지고 좀 잘 구분하면 좋겠고, 또 방언, 성경이 말하는 방언을 방언 기도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방언 기도와 방언 뭐 다른가? 그냥 같은 의미로 쓰긴 쓰지만 이 부분도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분들, 또 방언이라는 것에 대해서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 분들은 뭐 헷갈릴 이유가 없겠지만, 신앙생활 오래 해온 분들 중에 이 성령의 은사에 들어가는 방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헷갈리는 이해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부분도 좀 분명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은 좀 덜한 것 같은데요. 예전에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냐, 예수님을 믿느냐,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한테 이런 질문하는 건 괜찮은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교회 다니냐, 교회 다닌다 그러면 예수 믿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교회 다닌다, 뭐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묻는 질문이 뭐냐면 구원받았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구원받았냐.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거겠죠. 구원받았냐라는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요. 정말 구원받았냐? 너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착각하는 거 아니냐? 구원을 받았다면 그에 따른 증거가 뭐냐? 뭐 이렇게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데 내 마음속에 뭐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런 무슨 증표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에 대해서 확인하는 그런 질문을 하는 거겠죠. 뭐 어떤 의미에서는 꼭 필요한 그런 질문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닌다, 그 예수 믿는다 이렇게 연결되는 건 아니죠. 예수 믿는다라고 고백해서 꼭 구원받은 건 아니죠. 예수를 정말 인격적으로 성인으로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거 뭐 구원받았다라고 연결할 수 없는 거죠.
구원받았다라고 하지만 진짜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분명하게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확인해 보는 과정 꼭 필요하겠죠. 근데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에 제가 말씀드리는 긍정적인 이유 말고요, 이 다음 질문을 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요, 정말 구원받았느냐라고 하면, 구원받았다 이렇게 하면 성령을 받았냐 이걸 물어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연결되는 게 뭐냐면 성령의 은사를 받았냐,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방언의 은사를 받았냐 이걸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너가 그 증표인 성령을 받았냐, 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밖으로 표출되어지는 방언의 은사를 받았냐라고 묻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아마 이런 질문 받아보신 분 있을 거예요. 또 이런 질문을 하신 분들도 혹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질문하냐면 이 방언의 은사를 받는 것이 성령을 받은 증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로 방언의 은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교단도 있습니다. 순복음 계열의 교단 같은 경우는요, 세례가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하는 물 세례가 있고, 그것이 아니라 진짜 성령이 임하는 세례가 있다는 거죠. 단순하게 물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세례 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 성령 세례를 받는 그 순간에 증거로 나타나는 그런 표시가 있는데 그게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다라는 거죠. 이것을 강조하는 그런 교단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사를 받아야 성령을 받은 거고 성령을 받아야 구원받은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성령을 받지 못하고 성령의 은사인 방언 기도를 받지 못하면 다시 한번 질문해 보는 그런 여지가 남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을 겁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만약에 진짜라면 이 자리에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곤란해지는 경우가 좀 있을 거예요. 방언의 은사를 받은 분들도 있지만 받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방언의 은사를 지금 예전에 받았지만 지금 계속 이어가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못한 분도 있을 겁니다. 방언의 은사가 만약에 성령 받았다 안 받았다의 기준이 되고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의 기준이 되면 방언 받지 못한 분들은 죄송하지만 성령을 받지 못한 거고 구원 받지 못한 게 되는 거예요. 결론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동의가 되십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직 잘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앙생활이 지금 계속 되어 오는 경우가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오늘 좀 잘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오래전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 특히 한국에서 오래전에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경험하셨겠지만 저도 어릴 때에 초등학생이나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런 분위기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런 성령 집회, 은사 집회, 이런 집회가 참 많았고요. 그리고 꼭 그 집회가 아니어도 교회들마다, 저희는 통합교단이었는데 그때는 장로교가 보수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집회들이 뜨거웠어요. 그리고 막 이렇게 집회하면서 그런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메시지, 또 성령의 은사를 받으라고 하는 메시지, 이런 메시지가 강력하게 막 전해지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정말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막 통성기도하다가 정말 방언의 은사들이 터지고, 그냥 터지는 게 아니라 막 주변에서 막 터지기 시작하면 야, 이거
나도 터지겠지, 터져야 되는데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 분위기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워낙 많은 사람들이 방언의 은사를 받으니까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한 분들은 좀 소외감을 느끼기도 하고, 또 이런 은사를 받은 분들, 방언의 은사만 받은 게 아니죠. 뭐 예언의 은사도 있고 뭐 치유의 은사도 있고, 이런 강력한 은사들이 막 일어나는 그런 분위기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하거나 그런 분위기가 되면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런 분위기의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오죽했으면 방언을 다 받아야 된다 해가지고 방언 집회, 부흥회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양관에 가서 방언 받는 집회인 거예요. 그래서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방언을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집회를 하는 겁니다. 그럼 진짜 효과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방언의 은사를 받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래도 못 받는 분들이 있거든요. 뭐 어떤 분들은 뭐 이런 이야기도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목사님이 부흥사가 오셔가지고 막 이렇게 등이나 이런 두드리면서 막 안수기도를 하거든요. 막 기도를 하면서 방언이 터질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덩치가 크고 손이 이따만한 분이 부흥사로 왔을 때 아주 곤란해집니다. 계속 두드리면서 기도를 하는데 방언이 안 터지면 정말 죽어나는 거죠. 너무 아픈 거죠. 그래가지고 그냥 자기가 가짜로 이렇게 방언처럼 뭐 이런 소리를 냈다. 그랬더니 너 다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 차례로 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분위기였어요. 신앙생활 할 때에. 자, 그러면 정말 이 방언의 은사 또 성령의 은사가 성령을 받았냐 안 받았냐 뭐 이런 부분에서 정말 그렇게 중요하고 꼭 받아야 되는 거냐? 그게 정말 저도 이제 방언의 은사도 받았고 뭐 방언 찬양도 해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은사를 경험했는데 그 자체만으로 본다면 신비한 경험이에요. 막 기도를 할 때에 무슨 말인지는 모르지만 2시간, 3시간 사실은 밤새면서 기도해도 피곤하지 않고 뭐 10분 기도하면 할 기도가 없었는데 그렇게 기도해도 기도가 되는 그런 경험들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분위기처럼 그렇게 꼭 받아야만 하는, 그래야만 성령을 받은 그런 정도의 은사인가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아직 정리가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뭐냐면 이 오늘 본문 말씀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일어난 성령 임재 사건, 그리고 이때 나타난 증상이 뭐냐면 방언을 말했다는 거죠, 그 제자들이. 그래서 이걸 근거로 성령 임재와 방언을 연결해서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을 받은 증거로 은사가 나타나는데 방언의 은사가 나타난다. 이렇게 이제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은요, 이 부분이 굉장히 왜곡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좀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무슨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만 가지고 그 성령 임재, 충만, 그리고 방언,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해 보겠습니다. 한번 잘 정리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은 4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여기 말씀 좀 잘 보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네, 이 말씀을 3절 말씀과 연결해서 좀 보겠습니다. 3절 말씀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임재하는 사건 그 묘사해놨어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저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성령이 제자들에게 보여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다는 표현과, 그리고 이어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 이 두 부분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성령께서 임해서 제자들에게 보이고, 그리고 각 제자들 머리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었다. 그리고 난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리고 난 뒤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 성령이 임재하는 모습과 성령의 충만함이 구분되어 있다는 그런 표현인 거예요. 예. 성령 이해에 대해서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물론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격적인 부분인데, 이 성령 강림과 관련해서 성령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은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이다 하는 거죠. 지난번 설교 때도 제가 잠시 언급했는데 이 부분을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각 제자들 머리 위에 임하셨어요. 그리고 난 뒤에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뭔가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성령 임재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속에 임하여서 그 속에 거하게 되십니다. 이건 몇 번 일어나냐면 한 번 일어납니다. 성령의 임재는 한 번 일어나는 거예요. 매번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들어갔다 떠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매 기도 때마다, 집회 때마다, 내가 지난번 집회 때, 지난번 예배 때, 지난번 기도회 때 성령을 받으라는 메시지를 듣고,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어떤 경험을 했는데 다음 주에 또 성령을 받으라 그 사람에게 라고 만약에 메시지가 전해진다면 그건 잘못됐다는 거죠. 왔다 그러면 나간 겁니까? 그럼 다음에 또 주어지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예. 저도 정말 가끔 어떤 설교를 하거나 기도할 때에 마치 성령이 또 임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언급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이런 영향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임하는 성령의 임재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순간에 한 번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임한 그 성령은 그 안에 내주하시면서 그와 함께 영원토록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네. 만약에 성령이 임재하지 못했다, 내 믿음의 고백이 진심이 아니면 성령이 임재하지 않겠지만, 진심으로 내가 정말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것이라면 그 고백하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임재하십니다. 그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성령 충만은 그럼 뭔가? 성령 충만은 뭐냐면 성령의 지배를 당하는 겁니다.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임한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데 그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는 상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 성령을 기다리며 성령의 임재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그 기도는 뭐냐면 이미 내 안에 거주하시는 그 성령께서 나를 지배해 주시기를, 내 생각을 지배해 주시기를, 내 행동을 지배해 주시기를, 내 모든 것을 지배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거죠. 그래서 나를 강력하게 지배하는 상황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성령 충만한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성령에 사로잡힌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내주하셔도 성령 충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경우에는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게 아닌 거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상태가 성령 충만이다. 이 부분이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각 제자들 머리 위에 임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함, 다시 말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음으로 그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 성령의 지배를 받은 상태에서 방언을 말했다라는 거죠. 성령 임재의 표식으로 방언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에게 방언의 은사가 임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을 좀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언 은사, 그것이 성령을 받고 안 받고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가 성령 임재하지 않는 것을 결정하는 거다. 그리고 성령 충만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이 오시기를, 성령에 대한 간구를 간절하게 하는 그 기도의 의미하는 뭐가 있는 겁니까? 성령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도록, 내 안에 계신, 이미 계신 그 성령께서 나를 지배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좀 분명히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이해를 가지고 이게 방언에 대해서 보면은, 제가 이제 설교 제목으로 말씀드린 내용이 분명해지는 거죠. 성령 충만에 의해서 방언이 나타났다 하는 거죠.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지배를 따라 제자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 이 부분 좀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방언에 대한 내용입니다. 방언. 여러분, 방언 기도라고 우리가 방언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방언에 대한 구절이요, 방언 기도란 표현이 한 군데 빼고는 없어요. 방언에 대한 내용들이 꽤 많이 나오는데 방언 기도라고 표현되어 있는 곳이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 방언을 말하다 이렇게 돼 있지 방언 기도를 드렸다 이런 내용이 없어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요,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이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임했다 보니까 방언으로 기도했다라고 생각하는데,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방언 기도라는 표현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면서 한 말, 거기에 한 군데만 나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표현은 여기만 있어요. 근데 이 말도요, 방언으로 내가 기도한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만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정법이에요.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한다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방언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거죠. 이 구절대로만 하면은요. 그렇지 않으면 만일이란 표현을 안 썼겠죠. 만일 내가 방언으로 기도한다면.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문제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고린도 교회는 강력한 성령의 은사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예언하는 사람, 병 고치는 사람, 방언하는 사람, 방언 통역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은사를 받고 막 그렇게 성령의 은사를 경험한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은사들이 막 난무하게 질서 없게 행해지는 거. 특히 제일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방언 기도였습니다. 방언이었습니다. 방언 기도가 아니라 방언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문제가 되냐면요, 막 예배드리다가 방언의 은사를 받게 돼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방언으로 막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그 당시는 그런 분위기였으니까. 근데 이게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많은 사람이 막 방언의 은사를 받기 시작하면서 다른 사람이 방언할 때 끼어들어가지고 옆에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옆에서 말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데 방언 말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거예요.
이걸 무슨 성령의 은사로 뜨겁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방언이라는 것이, 이 기도를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말들로 웅얼거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곳곳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언 기도를 하지 못하는 사람은 굉장히 방해가 될 겁니다. 심지어는 방언하는 분도 방해가 될 거예요. 옆에서 그런 방언한 소리들이 막 들리면 좀 방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내가 방언으로 기도한다면, 내가 영으로 기도하는 건 맞는데 그것이 나한테 큰 열매는, 이익은 되지 못한다. 물론 뭐 방언으로 말하는 것, 기도하는 것을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방언하는 사람들은 방언 통역을 위해서 기도해라. 무슨 말하는 건지 모르겠기 때문에 통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라. 그러면서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방언의 은사보다 예언의 은사를 받기를 기도해라. 왜냐하면 예언의 은사는 교회에, 공동체에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 특별히 방언 기도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신비한 역사이긴 하지만 이것이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의 증표며 성령을 받은 증표의 모든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아주 좀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령 임재 충만함을, 성령의 지배를 받은 제자들이 했던 방언의 내용을 보면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여기서 다른 언어는 뭐냐면 외국어를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말하는 언어 말고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뒤에 보면은요, 오순절 절기라 그 예루살렘에 모인 수많은 지역의 사람들, 15지역의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제자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이 15개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듣고 이해를 했다는 거죠.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한 방언은 다른 언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듣고 이해하는 그런 방언을 했다는 거죠. 이해하지도 못하는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요.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웅얼웅얼거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이게 분명하게 이해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15개의 언어로 이런 이해를 한 이 사람들의 다른 언어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을까?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11절에 마지막에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오순절 성령 강림 충만함을 통해 주어진 방언의 역사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선포하는 거고, 그것을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듣고 자기의 언어로 이해했다. 이게 핵심 내용입니다. 만약에 성령의 은사로 하나님께서 방언의 은사를 주신다면 그 방언은 단순하게 혼자 웅얼거리는 천상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그 기도에 머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는 일이 돼야 된다는 거죠. 나만 체험하고 이런 은혜가 있구나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방언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 복음의 소식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이 듣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이런 의미가 이 방언에 담겨 있다 하는 거죠. 그 방언 통역과 관련해서요, 이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기도를 드리는지 막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경험도 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저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방언으로 드리는 기도가 2시간, 3시간 막 기도를 드리는데 도대체 무슨 기도를 드리는 걸까? 그래서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로 기억하는데, 그때 분위기가 다 그랬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방언 통역하는 분을 또 어디서 알아가지고요. 저하고 제 교회 어떤 한 살 많은 형하고 그분 앞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통역을 시켜준다고. 그래서 둘이 방언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것도 좀 웃기는 거죠. 이게 성령에 사로잡혀서 막 방언이 나와야 되는 건데 앞에서 검사하듯이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했습니다. 뭐 그게 진짜 한 건지 아닌 건지 잘 모르겠어요. 막 했습니다. 순서는 이제 그 형부터 하고 제가 그 다음 하고. 그리고 난 뒤에 통역한 내용을 보면 얘는 목회자가 될 거다. 얘도 목회자가 될 거다. 주의 종이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진짜 그 형이랑 제가 목사가 되긴 했습니다. 뭐 저는 그게 옳다 그러다를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 내용이 그렇다는 거예요. 제 경우뿐만 아니라 많은 방언 통역하는 내용을 봤을 때에 이런 내용을 벗어나질 않습니다. 너와 함께한다. 너를 떠나지 않는다.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은요, 미국에 있는 어떤 학자가 방언 통역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통역하는지를, 이게 진짜 은사인지를 점검해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뭐 어떤 그런 예를 하나 들면은요, 아프리카의 어떤 부족의 말을 가지고 사도신경을 막 말하게 했다는 거. 방언이 아니에요. 그냥 그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통역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막 사도신경을 외우고 통역을 하는데 내가 너와 함께한다, 뭐 내가 너를 붙든다, 이런 내용으로 통역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통역하는 내용들을 쭉 사람들을 찾아보니까 다 그 범주 안에서 벗어나지 않더라는 거죠. 물론 그런 기도를 반복해서 드리는 걸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이해해오는 그런 신비한 어떤 기도만으로 이해하면 성경이 말하는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면 좋겠습니다. 이 방언의 은사는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어느 정도의 의미가 있는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 성령 충만함을 통해 성령의 지배를 받은 상태에서 고백한 거고, 그것은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을, 복음을, 진리의 말씀을,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고 사람들을 깨닫게 하는 거라는 사실을 좀 잘 이해하시면서 이 성령에 대한 이해를, 또 그에 대한 결과에 대한 이해들을 쭉 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그 귀한 말씀 안에서 우리가 건강하게 성령에 대해서 또 신앙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바르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임재, 성령 충만,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임재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성령의 지배를 받는 언어를, 성령의 지배를 받는 모든 것들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